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에 12명의 실종자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원인 규명 안 되고 있습니다. 유병헌이라고 하는 생쥐 지금 숨었어요. 차라리 고양이처럼 컸으면 보일 텐데, 차라리 어미 쥐처럼 컸으면 잡힐 텐데, 그게 어디로 숨었는지 안 나타나요. 한국 사람 참 돈 좋아하는데 5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려도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못 잡는지 경찰, 검찰, 군인까지 동원을 해서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경험했습니다. 간첩 침투했습니다.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기 죄를 느낀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듣고 빨리 나와서 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제 월드컵을 기다리고 모두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문창극이라고 하는 분이 또 나타났어요. 물론 학자는 자기 학설을 주장해야 됩니다. 개인은 자기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있거든요. 정당 안에 공산당이 있어요. 우리 안에 노동당이 있어요.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가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일본이 신이 보낸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랍니다. 자, 이런 차제에 이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위안부 사과 이미 받았다. 물론 65년 한유회담 김정필 씨가 가서 잘못했어요. 그때 대학생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만은 데모했잖아요. 한유회담 가지 마라. 갔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안 됐는데, 안 되죠. 공직에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우리 국민의 국가의식보다 훨씬 더 투철해야 되고 국가 이념이 확실해도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제가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로서는 헐 얘기했다.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물을 만나가지고 숲으로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외교, 우리 국가적인 문제 한마디에,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로는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 장로들이, 목사들이 어디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목사 하더니 요새는 또 장로해서 기독교가 추락이 됐습니다. 자, 그런 시국에 월드컵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저도 축구 보기 좋아하고 해서 참 기를 썼는데 지금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번 기회에 월드컵 잘 이겨가지고 세월호 침몰 유족들도 힘내고 우리 국가가 힘내도록 여러분 응원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대 안 맞더라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월드컵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암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균형 잡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 버전 얘기하지 않고 구 버전, 아마 들은 사람들은 아이코 하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신부님이 자동차를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신도가 운전을 하고 또 이제 앞에 자리에 이제 조수가 탔어요. 뒤에 가운데 신부님이 앉았는데 오른쪽에는 예쁜 젊은 신부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나이가 많은 늙은 수녀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쁜 수녀, 나이 젊습니다. 왼쪽에는 나이 많고 늙은 수녀가 앉아 계세요. 근데 자동차가 아스팔트나 고속도로를 똑바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커브가 생겨요. 커브가. 운전자가 커브를 오른쪽으로 쫙 트니까 이 신부님이 몸이 왼쪽으로 쫙 기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도했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했다. 그러다 차가 쭉 가다가 또 왼쪽으로 쫙 커브를 트니까 신부님이 몸을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딱 기우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옛날 얘기죠. 자, 똑바른 길을, 고든 길을 갔으면 치우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과 환경이 달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차가 움직여요. 운전자가 움직여요. 그럴 때 같으면 시트를 딱 잡고는 지켜야 되는데 또 인간의 마음이라. 자, 이게 치우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돼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아무 책임의식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됩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장땡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자, 복음은 복음 그대로입니다. 신앙은 신앙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님께서 박한준 장로님하고 일본 국회의사당 침입을 해가지고 그때 선전포고를 하고 한일합방 잘못된 것을 전단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지은 노래 가사가 있죠.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첫째, 베세메스 암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엘상 이제 5장부터 얘기를 하면은 암소 이제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 가서 이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어요. 전염병이. 그래가지고는 이 전염병이 아스토시라고 하는 도시에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독종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자, 이 법궤를 빼앗아 오니까 이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해서 걸리기만 하면 다 죽어가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여호와의 법궤는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궤인데 그걸 우리가 빼앗아서 신전에다 놨으니까 그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 전염병을 창궐한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 법궤를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그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본국, 이제 국경 지역이거든요. 이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동 계획이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궤니까 헌 수레는 안 되니까 새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전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고 쟁기질을 해본 적이 없고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아주 순수한 암소인데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어떤 암소냐면 송아지, 새끼를 막 낳은 암소입니다. 그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그 젖먹이 송아지는 떼가지고 집에다가 가둬버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우리 베세메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도시로 보냅시다. 회의 끝났어요. 그런데 그 회의 말미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아서 이 궤가 이제 수레가 끌고 갑니다. 본 지경까지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정확히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자, 미물 두 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정확하게 국경을 지나서 베세메스까지 가면 지금 아스돗에 내린 독종 전염병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만약에 이 두 마리 소가 수레의 법궤를 끌고 가다가 좌우로 치우쳐 가지고 갈 길을 몰라 헤매게 되면 이번에 내린 아스돗의 독종 전염병은 우연히 내린 것입니다. 이 판가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거리를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데 자 보세요. 전나는 두 소가 선택을 받습니다.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 이제는 이 소는요 일해본 적이 없어요. 쟁기질 수레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이 두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보물 상자와
재물을 실은 이 수레를 끌고 두 암소로 하여금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라. 벳세메스 어딘지 사람은 알죠. 생각해보세요. 일도 안 해보는 두 암소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농사길이 아니에요. 수레를 끌고 장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전혀 모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새끼가 울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 안 떨어지려고. 가다 보니까 젖이 불어요. 아파요.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늘 설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 이성이 있어요. 인간은 지식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구별해요. 암소 두 마리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으로 내온 두 문제를 압니까? 그걸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한 적 몰라요. 인간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계획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람도 인도하시고 구름도 인도하시고 비도 인도하시고 강물도 인도하시고 암소 두 마리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인간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른들이야 잘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산 다니고 들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자, 이제 친구들하고 갈 때는 산에 가다가 머루 따먹고 뭐 들포도 따먹고 뭐 그러잖아요. 딱지 캐먹고. 그러면 이제 시간만 나면 막 저는 막 놀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목 대장하고 가면은 가다가 갈래길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싸워요. 이리 가는 게 맞다, 저리 가는 게 맞다. 아,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다가 골목 대장이 야,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긴 해요. 어떨 때는 가면 들포도 없고 머루도 없어서 허탕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림길이 나오면은 손바닥에다 가래침을 탁 뱉어가지고 검지하고 장지 손가락을 내가지고 딱 때려요. 그럼 침이 많이 튀기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림길이 나오면은 내가 판단해서 결정 못할 때는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딱 때려서 많이 튀긴 걸로 갔다니까요. 인간은 좌우 분별 못할 때는 그런 방법이라도 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암소가 가다가 침 뱉어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물인 암소가, 사리 분별이 없는 암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러면 방백 5명이 지금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끌고 가기 위해서 꽃비를 잡고 길을 아니까, 사람은 길 알잖아요. 인도에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방백들은 수레를 끄는 두 암소가 앞으로 가는 걸 지금 보고 뒤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소가 제대로 끌고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이 두 마리 소가 가다가 서로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하면 이건 바로 철수해서 끌고 이제 아스도스로 가야 됩니다. 이건 우연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 똑바로 가기를 원한 사람은 혹시라도 좌우로 치우치면 가슴이 뛰고 아이고 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탄과 마귀나 우리를 반대한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뒤돌아서 가지 맙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고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을 보고 있어요? 잘 가기를 원한 사람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박수치지만 잘못 가기를 원한 사람은 빨리 삼천포로 빠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나야 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두 암소가 가는 길처럼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래는 전날은 두 암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되었어요. 희생돼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는 갈 길을 못 갑니다. 내 이익 다 차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갑니까? 인정에 치우치고 권력에 치우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다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정한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최종 확인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방백은 뭐냐면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관이에요. 시험관이라니까요. 앞에 보내고 뒤에 따라옵니다. 잘 가나 못 가나? 잘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블레셋에 유익한 것은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건 우연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에 돌아갔어요. 방백 5사람만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돼요. 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블레셋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5사람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사물과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물과 재물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암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펴서 번제단에 쌓아 불을 붙여 2마리 암소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벳세메스에 머물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법궤 이동 경로를 제가 수요 예배인가 설교를 쫙 해드렸어요. 27년 만에 돌아온 법궤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갔던 2마리 암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내 인생의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갑시다. 이삭도 자기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는 골고다까지 본인이 지고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될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일편단심 초지일관입니다. 2번째, 사주 경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해서 여러분, 우리가 파수병 경계는 앞, 뒤, 양옆 사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을 갈 때 원수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기도응답이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는 좌우 앞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는 한치의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가야 됩니다. 우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는 일은 결코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판도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욥도 시험을 받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한 왕 요아스는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상을 다 타파한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3번째, 목사님, 그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길을 정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심 잡으세요. 중심 못 잡으면 흔들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길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짐이 없으면요 딴 생각해요. 일이 없으면 딴 생각해요.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땅이라도 파야 돼요. 없으면 풀이라도 뽑아야 돼요. 없으면 전도 나가야 돼요. 앉아만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요. 일꾼은 뛰어야 되는 현장 사역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선물입니다. 주면은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대학교 가서 전도했더니요. 우리 대학생들 싹수가 있습니다. 전도주 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인사 안 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주는 거예요. 좋은 선물 한 번만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전도하고 그랬어요. 이야, 우리 전주대학교가 전도했거든요. 와, 그 아이들 내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인사 참 잘한다. 더운 여름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전도하니까 고마워서 그런지요.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 왜?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자는 주님의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노래하고 찬미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으니 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네 번째,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자신감을 얻고 합니다. 나의 간증, 나의 신학교 시절, 여기까지 오는 얘기를 다 하면 시간 많으니까 간략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있었던 일을 들으시면 김승년이라는 저 인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슬퍼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으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사탄이 한국교회 가는 길을 보면 비웃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한 길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행함이 있어야 되죠.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 사역자로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선지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선지동산, 선지학교라고 신학교를 마음 먹고 목사 되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컨닝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대단히 문제.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컨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시험 감독을 하면 시험 봤어요. 교수님, 우리는 무감독제입니다. 교수님이 시험지 주고 나가세요. 제가 앞에 앉아서 시험지 쓰면서 해서 결의를 했어요. 내가 앞에서 컨닝하는 사람은 바로 이름 써버린다. 이름 썼어요. 두 번째 신학교 갔더니 전라도 깡패들과 경상도 깡패들이 와가지고 싸움질 하는 거예요.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선배들이 동산에 올라가서 빠따를 치는 거예요. 요새 빠따 치면 뭐 다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하극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먹이 난무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도 우리 둘째 형수가 그때 당시 자그랑 자동시계, 날짜 나온 시계 그거 사줬어요. 에? 우리 둘째 형수가 그거 사줬다니까. 그걸 사줘가지고 너무너무 형수가 사준 시기가 아까워서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 가면은 이게 이제 안 될까봐 기숙사에다가 시계를 놓고 목욕하고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열을 받았습니까? 내 시계는 결국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시계 잃어버리지, 참고 열람실에 원세가 막 도난당하지,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은 등록금 생활비 없어지지.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광고는 책 풀 때 열심히 합니다. 책 있으면 뭐 할 수. 그런데 수없는 도난 사건이 일어나도 해결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제가 유병헌이 잡으러 나서면 잡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도둑을 신학교에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을 짰어요. 너는 책풀 시간에 책풀 들어오지 마. 그때는 다다미 기숙사였거든요. 기숙사를 순찰을 돌아야 돼. 너는 책풀 시간에 들어오지 말고 도서관
도서관에 참고 열람실 가 있어야 돼. 너는 촛불 들어오지 말고 배지를 다 시켰어요. 저는 촛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잡혔어요. 기숙사를 딱 문을 여니까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가 양복 호주머니를 뒤지고 막 가방을 뒤지는 걸 현장 딱 잡았어요. 그럼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층계 올라가는 유리창 앞에다가 성경책 속에다가 5,000원짜리를 살짝 보이게 놨습니다. 제가 형사 콜롬보입니다. 신학교 도둑 잡아야 되니까 컨닝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이게 올려놔. 그러면 이제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망을 보고 이 성경책에 돈 빼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점도둑이 아니라 이 큰 도둑은 이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 작전을 폈는데 딱 잡혀서 이제 저한테 1년 선배인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고백하라는 게 절대 고백을 안 합니다. 한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 봉투채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전라도 주먹에다 맡겼죠. 네가 이 선배의 고백을 받아내라 그랬더니 산에 끌고 가가지고 고백을 받아냈어요. 아버지가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에다가 맡겼어요. 전당포에 찾아가서 시계 40몇 개, 원서 책 다 찾고, 그 다음에 돈은 결국 다 썼어요. 그래서 시계 광고가 매 촛불 때마다 광고가 됐습니다. 자, 세이코 시계 어떤 형, 전부 광고에서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시계 한 개를 못 돌려줬어요.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거 줬습니다. 왜? 한 개 외에는 다 돌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현장 사역을 해야 돼요. 강 건너 불보기 시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도백으로 판정이 돼서 정신과 치료받게 하고 자퇴서를 쓰도록 학장과 학생처장 만나서 퇴학시키면 다시 신학교 못 들어오니까 자퇴를 쓰게 해서 자퇴를 했다가 기도원 들어가고 치료받고 몇 년 만에 다시 신학교 들어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얘기를 헛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이단과 수없이 싸웠던 사람, 내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뛰어들었어요. 유병헌이 잘 압니다. 통일교 잘 알죠. 그때는 유신 시대입니다. 교단이 어용됐어요. 이사장이 어용됐어요. 다 어용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제가 73년 자퇴를 선언하고 신학교를 떠납니다. 내가 목사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우편 배달부 가방 속에 편지 넣고 성경 넣고 전도지 넣고 내 일생을 예수님은 배반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을 향한 길이니까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고 뛰쳐나왔다가 하나님이 다시 제 소명 주셔서 신학교 갔습니다. 간 다음에 일으킨 게 정풍 운동을 해야 돼요. 신학생들 클래스마다 대표 다 선정을 해서 학교 부정부패, 이사회 부정부패, 총회 부정부패 3가지 타켓을 정하고 이 모든 부정부패에 발본 원색을 해서 공격했어요. 비상총회를 만들어가지고 학생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때 긴장이 되고 난리가 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비극이에요. 그때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에게 성명서를 다 맡겼습니다. 방학이 되니 이 성명서대로 3곳의 모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계약될 때는 성명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 회복을 하자고 다 했는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성명서를 팔아먹었습니다. 조건은 뭐냐? 나를 수석을 만들어달라. 성적 위조. 여기 교수들이 편성했습니다. 시험도 안 붙는 성적 다 만들어주고 리포트 내지도 않는 거 성적 다 만들어서 그 학기에 그동안 계속 수석을 유지했던 워싱턴 DC에 목회하고 있는 모 목사님이 전라북도 부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기에 수석이, 그 학년 수석이 아무에 가게 됐죠. 저는 개학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수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학교의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이 설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교단의 정치인이 돼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학교 가서 초심을 먹었던 그 마음을 왜 변하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안 되고 예수님이 제 이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왜 김 목사는 고집스럽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잡고 신대원에 진학을 합니다. 졸업반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학장님을 찾아갑니다. 나는 7년 졸업장이 학장님이 준 것 가지고는 이 학교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성 테스트를 해서 목회자로서 자격이 주어질 때 내가 졸업을 할 테니까 졸업 유보를 합니다.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른 찬송이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련. 지금 찬송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 저는 목회 47년째입니다. 목사 36년째입니다. 하나님 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 후에 강도사 합격을 하고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청빙 철회를 해 주십시오. 왜? 목사 청빙이 없이는 안수를 못 받습니다. 나는 3년 동안, 3년이 유예 기간입니다. 3년 동안 다시 목회 수련을 받을 것이며 3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사의 자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안수 청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김강도사, 나는 강도사 고시를 4번 떨어졌어. 근데 당신은 한 번에 합격해서 우리 교회에서 청빙해서 안수를 청원해 놨는데 지금 안수 안 받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김강도사 교만이요. 저는 교만이란 말 앞에 엎드려져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물인 두 암소도 사리 분별이 없는 두 암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간 다음에 자기는 희생 제물이 되고 자기의 수레는 패서 번제단에 불이 타졌다면 우리 하나님 믿고 갑시다. 말씀 의지하고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원에 하여가여 유혹되지 맙시다. 우리는 포운 정몽주의 단심다처럼. 그렇다고 내가 정도전 연속극 본 게 아닙니다. 우리 고려 말기 동양왕을 사수했던 포운 정몽주 우리 역사 배우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설 운동합시다. 올바설 해야 돼요. 우리 김동욱 집사님도 올바설 운동해야 지금 아들이 대통령으로 지금 헌신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셨습니까? 아니, 대통령 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차기로 했는데 너는 24대 하고 방재훈 22대 해라. 우리 게 대통령 후보가 2명이에요. 그때 청문회가 2000년도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청문회는 사상 청문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올바살 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갑시다. 우리 똑바로 걸어갑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삽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제가 1976년 8월 달에 한평군 감남교회라고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된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해달라고 강사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성학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요일쯤 됐나 편지가 서울에서 한 장이 날라왔어요. 편지가 강사로 간, 내가 사는 데도 아닌데 날라와서 보니까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유현순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뜻을 읽어보니까 1976년 6월 23일 오후 2시 시경 뒤에 해남다방에서 이제 첫 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당신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시집을 가면 사모가 될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일생 동안 이 찬송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 찬송이 우리 가정의 찬송입니다 라고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카드를 쬐깐한 거 그때 이제 요만한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 뭐 저 사무엘도 그려져 있고 그 카드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가 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아까 바리톤은 박수 치더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죽어도 좋아요. 예? 망해도 좋아요. 왜? 주님 뜻대로 살고 망하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죽으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오늘의 한국의 장로님들이요, 오늘의 한국의 성도들이요, 주님 믿었으면 주님 따라갑시다. 말씀 믿었으면 말씀 따라갑시다. 왜 돈에 치우치고, 왜 권력에 치우치고, 왜 인정에 치우치고, 왜 상황에 치우칩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